어, 이제 배경을 조금 알고 들은 게 좋은데, 배경은 뒤에가 결론이 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단체는 그리고 다른 일반 종교들은 전부 다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하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누가 유혹한 메시지죠? 사단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유혹입니다. 그거를 마귀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앉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전부 다 율법으로 정죄를 해서 죄인의 자리에 앉게서 멸망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도 전부 다 이거 이상을 못하죠. 정부는 이 일을 잘 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조금 상 주고 해가지고 너무 악해지지 않도록, 그것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고 만약에 들켰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지나치게 악이 행행하지 못하도록. 알아듣겠죠? 그래서 세상 정부는 봐주면 안 돼요. 봐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함부로 정치를 통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도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신접을 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요? 접신 운동을 해 가지고 네피림을 통해서 오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 운동을 해요. 영적 세계와 서밋 접신 운동. 이건 귀신 충만해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악마적이고 사단적이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죠. 그래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걸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요. 이 세상 나가면요, 그게 악령의 세계니까.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고요? 세상 나라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를요, 자기만 어떻게든 책임 안 지고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탑 인생이 되게, 뭔 인생이 되게 한다고요? 바벨탑 인생. 자기 구원, 자기 이름, 자기 명예,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다 걸어요. 근데 성공하고 나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별로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을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대통령 해보니까 대통령 별거 아니야. 대통령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일에 개입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다음 정권이 가만 안 놔두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인생 성공하는데 안 행복해요. 행복한 줄 알고 했는데 행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증 와요. 행복이 아닌 거야. 평생을 그걸 목표로 했는데 최고 자리에 오르면 더 오를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행복이 없는데 정신분열이 오지요. 더 이상 행복할 수는 없는데 정신이 이제 행복했다가 막 억지로라도 행복한 척 하려고 했다가 근데 막 정신분열이 오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뭔가 하나에 깊이 집착은, 중독하고 집중하고 집착은 다른 겁니다. 불신자도 집착 말고 또 집중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집중을 잘해도 뒤에 알고 보면 거기 전부 다 집착이 돼요, 불신자. 근데 이거 하다가 아무리도 행복이 안 되고 자기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뭘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황홀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교수들도 지금 서구 세계는 하고. 이거 국회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미국이라는 이런데. 그러면 그 속에 지식인들이 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허락하는 거죠. 마약. 뭐 대마초 같은 거 이미 다 엔간한 주는 다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사탕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약 중독돼 버려요.
그 파티하면 그게 기본으로 하고 환각 상태에서 활락을 막 쫓아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황홀한 상태에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 세계하는 예술하는 그런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마약을 권한다고 그래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특별한 거, 국내에서 못하는 것 말고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니까는 바벨탑 인생이니까 뭐 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수많은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신분이 누구 자녀죠?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마귀한테 돈 받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하고. 그러니까 어디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뇌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전문인일수록 정신 문제 심각해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에 한 사람은 법대 교수고 한 사람은 약대 교수인데 미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 이민가 있는 집에 여자애, 그 집이 이제 미국에서 그런 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괜찮게. 그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가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남자가 가난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무시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상처가 강하면 괜찮은데 본인이 약한 보여 그러면 상처가 되죠. 그리고 와가지고는요 원한을 가슴에 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따라 결혼해가지고 내 아내를 연유를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악심을 품고 온 거예요. 법대 교수가.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죠? 각심만 이혼을 해요? 미친놈이잖아요. 그 속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자랐겠어요. 그런 정신 문제가 오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육신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 세계는. 영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면요 병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죠. 사람은 이제 금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기다릴까요? 지옥하고 천국이 기다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도 껍데기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다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냐가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 죽어서는 자기 심판 받아요. 왜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후대는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그대로 대물림 되잖아요. 못 피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오전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게 마귀의 일이고 이게 사단의 일이고 이게 지옥 권세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로 그걸 영접하면 그 구원이, 그 승리와 구원과 해방이 내 것이 되고, 뭐가요? 구원과 승리와 해방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선지자권과 제사장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열려요. 아멘.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봐도 그 삶이 그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 만나면 다 이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단번에 넘어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이 보지를 않아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나머지 끝트리까지의 내용입니다. 39절까지네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얘기도 그 얘기죠.
로마서 8장 전반부도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미래 내세가 살아나고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이 오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면 자녀 자체가 그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이걸 놓치고 살면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놓치고 살면 고생 많이 하겠죠. 이걸 만약에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되겠죠. 오직 하면 하나님이요. 그 어마어마한 전도자를 복음 목사들이요, 이 주의종들이 딴 거를 하는 거예요. 딴 거를 해서요, 뭐 율법 얘기하고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무리 착한 척은 해도 제일로 나쁜 놈들 많더라고. 막 그럴싸하게 하는데요, 아주 나빠요. 아주 사악해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이요, 목사한테요 전도자를 안 맡기고, 예? 저 안디옥에 어떤 목사가 웃으면서 이제 기억 잘하라고, 아나 니하다, 니가 나라고, 니가 기르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한번 더, 아나니야, 아나 니하다, 니가 좀 해라. 이게 목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니가 좀 해야 되겠다. 조장로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나니한테요 시대의 전도자 하나님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듣고요, 뭐 그 메시지 듣는데 막 내가 막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래, 아니 전도자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종이 없어가지고 평신도 중직자에게, 전도자는 현장에서 사는 바쁜 그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맡겼냐.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주의 종으로서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들이 복음만 전해도 여러분은 중직자로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옷가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조행자밖에 없구나. 저 인간한테 맡기면 저 주의 종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구나. 그래야 돼. 저 고정리 가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최영님하고 박영두밖에 없구나. 저 인간한테 맡기면은,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겠구나. 아니, 저기 북구청 앞에 아파트가 하나 괜찮은 거 있는데 그 동네 가보니까 누가 살아요? 김은주, 심종아, 김반석, 김지은이, 또 그 옆에 또 누구야? 김광현, 김지영이, 그 중직자가 있는 거야. 저기에다 넣으면 완전 중직자 구덩이여가지고 누구든지 넣으면 다 바뀌겠구나. 저기에다 넣으면 안심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름 안 부르는 사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니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는요,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인데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복음 가진 자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아멘. 그런데 감옥에 갇힌 거를요 겁을 내질 않아요. 바울이 죽어도 좋아. 그냥 로마 시민 끊으면 매달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갈 건데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이 거기에 감옥에 들어가면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아멘. 뭐 그래서 뭐 예수도 막 전도하기도. 그게 사도행전 16장 얘기잖아요. 근데 틀린 다수가 전부 다 다른 걸 가지고 주의 복음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올바른 그 사람들이 가진 힘과 소수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 힘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오늘 그거를 지금 배워야 돼요.
힘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무거운 게 눈두꺼이고요. 천하장사도 못 드는 것이 눈두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 오면 이 눈두꺼이를 못 열어요. 그리고요, 다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기가 다쳐요. 그거 희한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눈뚜껑을 열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제가 밥을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식사를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근데 정심이 되면 허기가 져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도저히 안 돼서 하나만 간신히 먹고 참았어요. 2개 먹으면 배가 충만하면 진짜 나는 성령 충만이 안 되더라고. 뭐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밥을 최대한 적게 먹었어요. 아주 양을 기가 막힌 걸 우리 김지영 권사가 사가지고요. 우리 김지영 권사가 지금 그거잖아요. 교회 정심하는 식주인을 보니까 다 하는 것 같아요. 나도 1,000원짜리 가지고 늘 가지고 먹었는데 요새는 1,000원짜리를 못 바꿔가지고 1,000원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같이 먹게 하고 그래요. 오늘은 저기 누가 하나 사줬는데? 누가 사줬지? 오늘 누가 사줬어요 하나? 김연신 권사 장로가 사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1,000원 내고 먹었어요. 우리 이 김정 권사가 큰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또 가서 주문하고 또 받아서 내려오고 여러분도 다 나눠주고.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수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식사 준비 안 하고 뭐 설거지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 건데. 자, 난파선의 교훈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파선의 교훈, 이게 하나님 복음을 못 누리면요, 강풍의 재앙이 오는데 강풍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미국에 불잖아요.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막 집이 하늘 올라가 버리는데 뭐 차고 뭐고. 하늘 올라가서 저를 갖다 놔버리는데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니요. 눈이 안 오던데요. 이번 겨울에요. 저 텍사스 같은데 그 캘리포니아 아래쪽 같은 따뜻한 데거든요. 거의 열대지방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생전 안 오던 눈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막아요? 재앙이요, 재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미항에서 머물자 그래서 바울이 태풍이 온다고 기도를 했으니까 아는 거죠. 한번 딱 기도를 하니까 미래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 배를 타고 가니까 집중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가겠어요. 근데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부분에 도착했는데 거기 말고 파닉스라는 그 불사조, 죽지 않은 새, 그러니까 안 죽는 항구에 가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막 쉴 것도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번잡하고 별별 유흥 그런 것들이 장소가 많이 있겠어요. 거기 가서 좀 편안하게 쉬자는 거예요. 선주도 그러고 물건 가진 물주도 그러고는 이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뭐 반대를 못 하는 거지. 같이 그냥.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 그러는데 기연이 했어요. 그래서 배를 몰고 이제 신나게 가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아니 떠나는데 막 바람 불면 안 출발 안 할 건데 뭐가 불어요? 막 좋은 바람이 부는 거야. 출발한 거야. 아니 요나도 저기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었어요? 처음에? 순풍이 분 거야. 안에 가니까 뭔 일이 났어요? 대풍이 분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강풍이 미친 바람이란 말이에요. 강풍. 이게 태풍 이름이 유라굴로죠. 저는 태풍 중에 잊어먹지 않는 태풍이 하나 있어요.
그 여수에서요, 오동도 그 방파제에서 택시가 그냥 날라가서 바다로 떨어졌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 예? 옛날 태풍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야. 그 저기 뭐냐, 갑자기 사라오 태풍. 사라오 태풍 때. 왜 안 잊어먹냐면 우리 집에 이게 길가에 마을에 이렇게 큰 오일 시장이 있고 그 우개가 말하자면 백화점처럼 만물시장, 만물점 상가라는 집이 우리 집이 큰 집인데 거기를 전부 다 이 나무로 가지고 칸으로 탁 막아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딱 해놔요. 근데 그 문짝이 날아갔어요. 그 태풍에 그 끼워놓은 문짝이. 근데 또 그 바람 부는데 왜 애기가 나오는지 몰라. 애기가 나와가지고 그 문짝이 또 머리를 다쳤어. 그러니까 내가 뭐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이제 애갓집 쪽으로 친척이었어요. 뭐 잘 정리가 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사라오 태풍으로 보내죠. 이 유라갈로는 태풍이 성경 이름이 나와서 이게 대단한 바람이 오직 한번 미친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도 한 일주일 부는 게 아니고 며칠간 불었어요? 15일간을 부르는데 안 멈춰. 언제 멈췄어요? 언제 멈췄죠? 전도자의 메시지를 믿는 그 순간에 광풍이 그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현장의 사람이 믿는 순간에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임한 미친 광풍 같은 악령의 역사가 재앙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성공해야 돼요. 전도자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요 착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 회의 집회할 때 가면요 일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늘 그 기운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날마다 오는 거야. 막 싸늘한 북풍이 불고 조금 있다 그러면 봄바람이 불고 조금 있다는 더운 바람이 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그러다 막 소나기 쏟아지고 보슬비 쏟아지고 사람이 못 살게.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바바리를 입고 비가 오는 걸 입고 왜 중전모자를 쓰는지 비바람이 그렇게 맨날 오니까. 유럽이요. 근데 하나님이 죄중이 집회하는 곳에는 기간 내내 아주 온화하고 바람도 안 불고 찬바람도 안 불고 막 보슬비, 이슬비, 뭐 소낙비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원래 그렇게 기운이 좋은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걸 다 조정하세요. 나는 뒤에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도 놀란 표정이 아닌데 나는 그 다음 주 있으면 내가 놀랬다니까. 이야, 하나님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구나.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잖아요. 놔두세요. 이제 안 놔두세요. 피곤하니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응답 역사는 이 선포된 메시지는 다 성취돼요. 옆에서 지켜주고 챙겨주시면 돼요. 그게 제가 놀란 거예요. LA에 갔을 때는요, 뭐 100년 만인가 비가 엄청나대. 거기는 사막지대잖아요. 물이 잘 없어요. 근데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비가 왔으니까 막 우리가 갔더니 막 비가 와가지고 막 길바닥이 막 물이 고래서 막 신경질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은 막 춤추는 거야. 왜냐하면 100년 만에 이렇게 첫 비가 왔대요. 풍성한 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비가 안 오면요 바위에 붙어있는 풀들이 말라가지고 자연 발화가 돼서 불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국의 산불, 풀들이 싹 말라붙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부딪히거나 그래 버리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고 산불이 나버린다고. 근데 100년 만에 큰 비가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말하자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형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기절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집회할 동안에는 또 좋은 일기가 됐어요.
파리에서는 그때 집회 전도자가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재앙시대가 왔대요. 그 메시지 끝나자마자 돌아오는 중에 전 세계에서 막 큰 대형 사고들이 막 연방 터지는 거예요. 야, 조금 있다가 제가 그 한 달 후인가 저기 어디죠? 서남아 선교회 네팔 카트만두를 가는데 딱 가서 기절할 뻔했어요. 온통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거야. 뭐든지 그게 귀신이야. 뭐 소도 신이고 뭐고 전부 다 있다 이야기야. 그 길거리마다 막 이렇게 귀신한테 절하는 거, 뭐 골목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갈림길 다 있어. 야, 곧 이 집에 이 동네에 재앙 오고 있다는데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대지진 났죠. 이번에 어마어마한 지진 났잖아요. 터키 공항에 가면요, 신공항에 가면 이 관제탑 꼭대기가요, 큰 뱀 머리를 달아놓고 그 몸통을요 쫙 해가지고 공항 전체를 뱀 껍질을 뱀 통처럼 만들어놨어요. 밖에를 전부 다 뱀 허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용을 해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용 대가리가 저기 관제탑 대가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동네 큰일 날 건데,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영공 목사하고 같이 이제 갔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잊어버린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러면 재앙이 올 텐데, 큰 재앙 올 텐데, 그런데 이번에 난리 났잖아.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경고죠, 경고. 자, 전도자의 말을 들었는데 재앙이 어쨌다고요? 그쳤어요. 여러분이 가는 중직자가 가서 여러분이 말씀 전하면, 그 사람이 아멘하면 그 현장에 재앙이 멈춘다니까요. 근데 현장을 변화 못 시키면 온통 악령의 사람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어떻게 재앙을 막겠어요? 재앙을 부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10명만 있어도 재앙을 막는 거잖아요. 그게 소돔 고모라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허락받은 숫자거든요.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기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에요. 10명만 제대로 된 제자 세우면 현장에 지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정금자 성도님, 정금자 이제 곧 장로님, 좀 있으면 장로 될 거니까 최고 선교사 되세요. 제대로 된 제자 10명만 나오면 현장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지교회 되어야 한대요. 해봤으니까 되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교회 세운데 10명 단위라고 지금부터 응답을 받으세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잘하는, 운전만 해주는 사람만 나와도 돼요. 그 운전하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개인 양육 해주는 사람도, 그룹 바이블 스터디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메시지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간증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해가지고 10명만 나오시. 그러면 그 현장에서 현장을 완전히 뒤질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훌륭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번 사는 거 우리 멋있게 삽시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합시다. 마스크 한번 좀 벗고 얼굴 좀 보고 합시오. 잠깐 내렸다가 한 번 사는 거 멋지게 삽시다. 중직자로 살고 팀으로 살고 해가지고 지교회하고 살자고요. 산업인은요 한 10군데 70군데 그렇게 산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지 세계복음 하든가 말든가 하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몫을요 다 담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갖다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세계복음 할 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힘내자. 근거 없는 힘을 내자는 말이 아니요, 근거가 있으니까 힘을 내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대박 내야 돼요. 만났어요.
전도자가 메시지를 했는데 그 말을 믿으니까 뭐가 졌다고요? 풍랑.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강대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재앙이 그친다니까요. 저주가 그친다니까요.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 김준희 집사님, 자녀가 저렇게 사는 것이 안 감사합니까? 엄청 감사하죠. 만약에 어린이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계시잖아요. 애들이 똑바라서 지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율법 속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좌절 속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방황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중직자의 이 기도 때문에 가족이 지켜지고 가문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옷가의 큰 집도 가문이 변화될 줄 믿으셔야 돼요. 자, 이게 온 세계에 전달됐어요. 아멘. 온 세계예요. 아니 텍사스의 방송국에서 토요일 날 뭐 하다니 그거 하면서 은근슬쩍 툭툭 간증하면 될 텐데 힘들다고 또 그만뒀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통로인데 지가 힘이 들어서 그러겠죠. 아이들 키우고 또 지 해야 될 일이고 또 다락방 개인 다락방보다 더 큰 게 방송 다락방이거든요. 이 엄청난 온 세계에 전달이 됐어요. 배 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직접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다가 살아났으니까.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고개에 턱 쳐들지 마세요. 고개는 턱 이렇고 눈만 크게 뜨세요. 눈을 깔아주면 눈 이렇게 떨어지면 눈 쳐져요. 턱은 딱 당기고 눈을 치켜 떠서 탁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쳐들면 뒤에 혈류량이 접혀가지고 머리로 잘 안 올라가요. 자, 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당기고 눈을 15도 정도로 이뤘더라고요. 호랑이 눈처럼. 아멘? 뭘 호를 이렇게 들어? 눈이 얼마나 각도가 큰데. 턱을 이렇게 당기면요, 여러분 이게 몸 에너지가 잘 안 돌아요. 이게 당겨가지고 어깨 펴고 쫙 해야지 막 온몸이 안에 네 근육까지 뇌까지 혈류가 확확 돌아요. 자, 턱은 어쩐다? 당기고 가슴은 어깨는 펴고 어깨를 펴세요. 아멘. 가슴 내밀면 안 돼요. 가슴은 내밀면 이거 막혀요. 그러려면 발을 각도를 잘해야 돼요. 발을 어떻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딱 잡아지고 어깨가 펴지는 거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나니까 여러분 알아서 좀 하셔야 돼요. 자, 온 세계에 전달했어요. 배에 탄 사람은 당연히 들었죠.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지금 계속 촉각이 곤두서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냐. 근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죠. 로마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로마 사람이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게 그리스도라는데 그 사람 믿으면 부활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명 역사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한 가이사 앞에 자기를 억울하다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온다는데 그 배가 타고 오다가 그 배가 가면은 바람 맞아서 큰일 난다 그러는데 억지로 끌고 가다가 다 죽고 물고 그럴 판인데 배는 다 깨지고 물건은 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가지고 지금 로마로 온단다. 로마에 지금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항소해서 가이사 앞에 산대. 온 로마 시민 다 들은 걸. 그럼 이런 배경을 모르면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는요, 가이사가 이미 만나기도 전에 다 들었어요. 전달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 대장이 무슨 대죠?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예요. 아멘.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죠. 무슨 부대요? 아구스도대. 부대 이름이 아구스도대예요. 거기에 백부장 이름은 뭐요? 율리오.
역사적인 일이니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구스도. 아구스도라는 말이 황제에게 내리는 이름이에요. 로마는요, 카이사르라는 사람들이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그래도 그 황제는 아니었어요. 카이사르 시저. 그게 이제 러시아 말로 하면 차르가 되고 그런 건데요. 근데 그 아구스도란 말을 영어로 옮기면 이렇게 아구스토스, 아구스토스. 이해가 되죠? 이 사람 이 호칭을 받으면서 초대 황제가 된 거예요. 누구냐? 카이사르 아구스토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 이제 우리 성경 들으면 카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를 아구스도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 초대 황제예요. 그 황제의 이 부대, 황제 부대 황제대 직속 보고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대단한 부대예요. 그 황제 직속 부대가 성경에 두 부대가 나와요. 하나는 아구스도대, 또 하나는 이탈리아대. 이해가 되죠? 그건 황제한테 직속으로 보고하는 황제 직속 부대예요. 이탈리아대는 정보부대고, 아구스도대는 로마 시민권이라든가 중요한 제수들을 호송하는 그쪽을 책임지는 부대인가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덤으로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행정의 모든 행정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면 그 행정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했다가 직통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로마 집정관이에요. 모든 이탈리아의 모든 나라의 모든 보고서가 올라오면, 특수 것만 말고 모든 것이 올라오면 그거를 총 결정해가지고 황제한테 직통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로마 집정관이에요. 그게 정치인이죠. 그래서 그 정치인 가문에서 후대가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거기에서 다음 집정관이 나왔는데 그게 예수 믿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문제 삼는 이상한 보고서 올라오면은 내용으로 수정해 갖고 딱 올리는 거죠. 문제가 안 되게. 아멘. 보고서 올랐으니까 뺄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내용을 딱 수정을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배 탄 사람들 당연히 들었죠.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듣다가 기절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로마 직속 부대 그 대장이 지금 이제 가이사한테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인데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분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분 이름으로 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이름으로 대적하다가 누구도 죽고 헤로드 인구도 막 죽고 막 별 얘기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는데 그 사람을 고발했는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고발하니까 황제 가이사 황제한테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지금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가니까 특별 부대를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로마 황제한테 고발하는 사람들만 따로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모든 사람과 가이사와 유대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복음이 전 세계에 복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를 포럼을 할 때 빼다기만 하지 말고 그거를 기록해 놓고 그 내용의 핵심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읽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요약한 한 줄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의 전도지예요. 아멘. 그거를 제일로 막 안 믿는 사람을 가서 막 설득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니까 우리 조장로님은 그건 잘 못해. 근데 딱 연결만 하면 그거를 딱 해서 프로 자기 삶을 가지고 전달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고 편안하게, 얼굴도 평안하고 말도 평안하고. 신랑한테는 안 그런가 모르는데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 속에 안 사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힘이 들면 저 집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동네가 그 집이죠. 우리 형제 말고 내가 어려우면은 저쪽 가면 내가 쉴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집이 있어요. 그게 우리 김준희 집사님, 조영자 집사님의 집이에요. 감사하죠, 제가 늘.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구한다고요? 여러분은 백부장 율리오나 백부장 고넬료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보고할 수 있는 중직자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그걸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김신 장로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돼요. 지금은 쉬워요. 전 세계에 여러분이 아까 한 대로 사문을 해가지고 우리 장영수 선사님 그거 제가 부탁한 거 한번 잘 하세요. 아멘. 그거를 뒤에 딱 해놓으니까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게. 요약한 거는 이해를 다른 사람이 거기 참석한 사람이면 다 알 수가 없어. 영화를 본 것처럼 이해가 돼야 돼요. 짤막하게 요약을 해도. 아멘.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걸 읽으면 하나님 앞에 병 가도록.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아멘. 예수 믿으면 나도 이런 문제 해결되나 보다. 아, 그러려 그러면 저 간증한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되겠네. 어디서 모이지? 거기서 모여. 몇 월 며칠 몇 시에. 안테나를 세워놓으면 그게 안테나를 세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오죠. 아멘. 망대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파수꾼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사람을 만나는 발판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들어야 되니까요. 자, 이게 지금 이번 주 뭐죠? 성령이 이쪽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전도자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직자로 가지고 세상 살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아서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25 응답이 쏟아지는 응답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누굴 보고 이걸 해달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지. 아멘.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 렘넌트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새 생명이 돌아오면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에 품으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교회화 되는 거죠. 메시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직자가 새 생명과 렘넌트를 가슴에 사랑으로 안고 그걸 품어줄 때 그 새 생명이 아, 여기가 내 교회구나. 여기가 내 집보다 더 편하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답을 얻을 수 있구나. 중요한 말과 중요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홈이 되고 룸이 되고. 아멘. 그리고 중직자의 가슴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해가지고 10명씩 제자를 세워서 군데다가 현장 살리는 지교회 살리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가느냐?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막 생뚱이로 뭐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사람에서 딩동 벨로 놓고 그러면 다음에는 큰일 나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정도 못 해요. 사람이 여러분이 올 수 있는 중요한 걸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김지은이 이제 여수에서 만약에 교회 했으면 벌써 학교에서 선생님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자유롭게 안 하는데 이제 힘들고 교사 해야 되겠죠? 젊은 세대들이 해야지 어른들도 하는데 우리 이번에는 중직자들은 전부 다 교회 후대 키우는 일에다가 여러분 인생 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청년들한테도 대학생들한테도 렘넌트 살리는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안 하면서 그애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김강현 장로는 힘 좀 내세요.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잖아요, 리더. 그걸 해야지. 내가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고 안 돌아가요.
중직자들이 움직여야 되는 게 교회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전 세계를 살리는 중직자로, 후대 키우는 중직자로 내 인생을 건다. 언제? 지금. 이 전환점이라는 메시지는 한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몇 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완전히 여러분의 가슴속에 전환점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가슴에 새겨지는 날부터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박선인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데요. 아니 저 어른도 전도를 하는데 그래. 젊은 세대들이 집에서 후대를 안 키우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세요. 예성이도 아멘은 제 말을 다 알아먹어요. 쟤는요, 뭔 말을 하면요, 행동을 하다가도 그 말을 딱 하면 그 말 알아먹고 그대로 행동을 딱 멈춰요. 뭘 하라 그러면 또 그대로 또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아멘을 할 줄 알아도 아멘 하잖아요. 아멘을 여러분보다 더 혼자 크게 해요. 김혜성, 아멘? 그거 봐보세요. 제 대박 날 거예요.